1장 11절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말씀의 제목입니다. 24시 감사를 고백하고 누리는 믿음입니다. 24시 감사를 고백하고 누리는 믿음. 오늘만이 아니고 이 한 주간 매일매일 24시 감사를 고백하고 누리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이 한 주간만이 아니고 365일 그죠? 감사를 고백하고 누리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니 천국에서도 24시, 아니 천국에서 25시 영원 감사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죠. 왜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매년 지켜야 되겠습니까? 달력의 추수감사주일이라고 기록되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죠. 이제 많은 교회들은 사실은 추수감사주일을 11월 셋째 주에 그렇게 지킵니다. 대부분요. 왜 그러냐? 미국에서 이제 영국에서 넘은 청교도들이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것을 근거해 가지고 이제 보통 교회에서는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를 지키는데 그거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게 지키면 안 된다는 것도 없고 꼭 그렇게 지켜야 된다는 것도 없어요. 사실 우리 한국의 어떤 그런 이 여러 가지 영향을 보면 추석 때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게 또 맞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교회 형편에 따라서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그렇게 지킵니다. 단지 부활절 같은 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같이 지키는 것이죠. 자, 언제 지키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왜 지켜야 되느냐? 그겁니다. 왜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매년 지켜야 됩니까? 다른 데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 답을 찾으면 되겠죠. 예.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년 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세 절기요. 첫 번째 절기는 무교절기인데 다른 말로는 이제 유월절을 지키라는 얘기죠. 유월절. 유월절은 어떤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받은 그런 절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실을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죠. 두 번째는 맥주절을 지키라. 그러면서 첫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연말에 수고하고 이런 것을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장절. 그죠? 거두어 저장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그날이 그 절기가 추수감사절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은 그러면 이 세 절기를 지키냐? 세 절기를 지키는데 17절에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모든 남자는 이스라엘은요 대표적으로 7대 절기가 있고 7대 절기에도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대표적인 3대 절기 말씀드렸던 6월절, 그다음 맥주절, 수장절 이 세 절기는 모든 남자가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절기는 형편에 따라 예루살렘 와서 절기를 지킬 수도 있고 자기 있는 곳에서 절기를 지킬 수도 있죠. 예. 근데 이 지금요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라 이 3대 절기는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남자 이 말은 대표성을 가진 말이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여자도 자녀들도 다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외국에 가서 있는 사람들도요. 이때는 다 예루살렘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킨다. 왜 지키라고 하셨느냐? 그냥 와서 예배드려라 제사드려라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확인하고 자녀들에게 전달하면서 확신하라는 얘기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언약을 확신하라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이런 언약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이런 구원의 축복 주셨어요. 인도하심의 축복 또 많은 열매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 여기다 믿음 점검하고 확신하라는 동시에 감사를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이 다시 한번 점검되어지고 확신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감사가 회복되어야 돼요. 그게 추수감사주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의 목적입니다. 동시에 이 언약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사명 또 이 언약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사명 이걸 깨달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 우리를 인도하셨던 과거,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현재, 앞으로도 인도하실 미래에 대한 우리 인생의 시간표, 스케줄, 여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현재 지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미래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스케줄, 시간표가 지금 이 말씀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하나 확인할 때 저와 여러분은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감사밖에 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은 사실은 교회와 성도의 어떤 면에서는 신앙과 인생의 절대 해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핵심입니다. 오늘 나의 신앙과 인생이 24시 감사를 고백하고 누리는 믿음이 해답으로 붙잡혀지는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이요 그런 날이 되어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믿음의 해답 붙잡혀지고 24시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표 속에 내가 있음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과거에 대한 점검과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과거에 대한. 오늘 이 본문에서요 사실은 지금요 예수님의 사역도 말씀하고 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과거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데어빌로에 내가 먼저 쓴 거래는 우리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3년 공생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과거에 대한 감사. 저와 여러분이 지금요 하나님의 자녀를 부름받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요 빨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대해서요 나의 과거는 정말 생각하기도 싫다. 나의 과거는 참 너무 부끄럽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나의 과거가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내 과거가 어땠든 간에 그 과거에서 하나님의 얘기를 깨달아야만 현재와 미래의 발판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과거가요 부끄럽다고 자꾸만 숨기고 막 그러면요 오히려 사단은 그것을 우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거기에 스스로 속게 되는 것이죠. 과거를 자꾸만 피하려고 하면요 과거와 똑같은 상황이 딱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상처가 돼요. 바로 불신앙이 되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겪었던 그런 일들을 상처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앞에 딱 서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바로 불신앙하거나 또 도망가고 좌절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러냐? 나의 모든 과거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과거가 있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가 좋았느냐 나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좋은 과거였던 나쁜 과거였던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과거였던 또 숨기고 싶은 과거였던 간에 그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고백되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되어졌던 과거잖아요. 자, 우리의 과거들 태어난 배경이라든지 성장한 환경, 과거에 경험했던 문제 사건 그리고 사람들 나를 도와준 사람도 있고 나에게 힘준 사람 있고 선한 영향을 준 사람도 있지만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보기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과거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거란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람 만나면 내가 뛰어놀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 어떤 것입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지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불신자의 모습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불신자로서 우상 숭배하고요. 귀신 섬기면서 살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었는데 예수는 믿기는 믿었어도 어떤 모습을 믿었냐?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목적과 내 계산, 어떤 육신적인 축복 받으려고 그죠? 종교인의 모습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야말로 어떤 면에서는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역시 뭐냐?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도록 한 하나님의 절대 이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요. 교회를 다녔지만 예배를 드렸지만 기도를 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전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후에 종교 생활했던 과거. 지금도 우리가요 사실은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하고 원주복음화, 강원도복음화, 뭐 중국복음화, 세계복음화 고백하지만 내가 주인 되어서 종교 생활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죠? 과거는 어제도 과거입니다. 그렇죠? 예.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 진짜요 몰랐을 때, 알아도 희미하게 알았을 때 과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갖고요. 그죠?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할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는 전혀 생각도 기준도 없어요. 내가 싫으면 난 안 할 거예요. 예? 내가 힘들면 난 못해. 이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의 불신앙이고 사단에게 속고 사단에게 심부름하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이런 과거들,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그걸 좋아했다 그게 아니에요. 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바라보도록 분명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킬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도 이 말씀 듣게 하는 건 변화시키기 위함이죠. 제일 좋은 방법은요, 우리의 그냥 과거를요, 어떤 면에서는요, 실패하는 모습으로 사는, 이것도 하나님의 절대기구나. 예, 그렇습니다. 불신앙 가운데 실패하는 것이 절대이기죠. 그런데 하나님 주신 기회를 붙잡고 갱신하는 과거가 축복된 과거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절대기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다,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그 깨닫지 못하면 얻어 터지는 거죠, 사실은요. 그런데 그 얻어 터지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맞고 고칠래요? 아니면 안 맞고 고칠래요? 그 말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는요, 분명히 우리를 복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요, 하나님 신 기회를 붙잡고 믿음 고백하면서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게 낫지, 얻어 터지면서 예? 복음의 사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예. 우리의 과거,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고 현재와 미래의 발판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언제 현재와 미래의 발판이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었구나. 이 과거가 정말로 감사하구나. 그러면요, 그런 사람에게는 과거가 현재의 발판이 될 수 있고 미래의 발판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데 이걸요, 깨닫지 못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감사가 없으면은 그 과거가 사실은 현재 미래 발판이라는 것을 몰라요. 제가 새벽기도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섬 사람이기 때문에 뭐 먹을 게 뭐가 있었습니까? 다 우리 세대는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근데 천만다행으로 바다에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죠? 늘 저는 어릴 때 저나 우리 친구들 다 그렇습니다. 주머니 빵빵해요. 뭐가 빵빵하냐? 까나리. 까나리 아시죠? 보리멸치. 그건요, 잡아오면은 이 기름에다 끓여버려요. 전부 다 기름에다 끓이거든요. 잡아오면요. 그 다음에 말려요. 이 햇볕에 다 말려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일단 기름에 다 끓이고 그 다음 말린 거니까요. 뭐 주머니 하나 씩 그게 간식이에요. 예. 자, 그리고요, 뭐 먹을 게 뭐 있습니까? 산에 가서 뭐 이거 뭐 진달래 먹고 아카시아 먹고 막 있잖아요. 이런 것들 먹고 그 다음에요, 개구리 잡아먹고 뱀 잡아먹고. 야, 이게 세계복마의 체력을 키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유목사님 호흡 얘기하잖아요. 호흡 얘기하는데 저는요, 뭐 호흡 그거 안 했는데도 하나님 훈련시켰어요. 바닷가에 가서, 물속에 가서 어릴 때부터요. 예? 뭐 수영을 몇 살 때부터 하는지 모르죠. 근데 10살 때 제가 이 육지로 나오기 전에는 하루 종일 뭐 힘들어서 수영 못 한다는 그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물속에서 계속 노는 게 이게 호흡이, 그죠? 얼마나 길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과거들요, 내가 이게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하기 위한 체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구나. 이거를 고백하게 되면 현재의 발판이 되고 미래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과거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현재가 나와야 되는데 미래를 먼저 말씀합니다. 미래요. 자, 미래에 대한 감사합니다. 미래는
뭐가 보장됐느냐?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미래는 과거와 현재 이유요, 또 과거와 현재의 결과입니다. 미래. 미래에 대한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과 상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소망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미래 하나님이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어떤 것이냐? 저와 여러분은요, 다 미래에 대한 상급이 보장된 자들입니다. 어떤 상급이냐? 천국의 영원한 축복이 보장되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일단 천국이 보장됐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 된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증거가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내 안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너는 천국 백성이다 라는 도장을 딱 찍었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성령의 인, 천국 백성이라는 도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어떻게 했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내가 죽어봐야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얻었고 예수를 믿는 순간, 그 다음에 우리의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서요? 사망에서, 지옥책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천국책으로 옮겨졌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옮길 것이다가 아니에요. 옮겼느니라. 옮겼느니라. 천국이 보장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 백성이지만 이거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 있느냐? 천국에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천국 백성이죠. 자,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자의 상급,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거예요. 천국이 보장된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미래의 전도자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어요. 전도자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이런 고백하잖아요. 저는 목사잖아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목회해요. 목회. 그런데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 단순한 목회가 아닙니다. 전도 목회를 해요. 그게 틀린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목회자의 정체성, 동시에 전도자의 정체성을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 놓고 기도하고 또 제 자녀 우리 오석주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항상 그래요. 하나님, 목회자의 정체성, 우리 사모님들은 사모님들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고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전도자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목회가 아닙니다. 전도 목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단순한 직분자로 부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요, 전도하는 직분자, 중직자들로 불렀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저는요, 이제 임직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중직자들에게요. 전도하지 않는 중직자들, 사실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금요, 우리 교단에 중직자 시대 그 중직자를 많이 세우는데 중직자 공회예요. 이 중직자들이 정말 교회를 세우는 중직자들 해야 되는데 교회와 목회자들의 해방꾼들, 또 걸림돌들이 많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 전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현장에서 전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 때문에 교회 중직자들 많이 세워야 됩니까? 일반 교단에서 보면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아니 30대에 있는 사람들 장로로 세우고, 아니 세상에 그런 장로들이 어디 있어요? 30대 무슨 장로예요? 예? 심지어는 20대가 안수집사고 권사들도 있어요.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예? 말이 되죠. 뭘 몰라서 그러냐? 현장에서 하는 전도를 몰라서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전도 선교 때문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요, 일반 교회 장로들 60 넘어서 70 넘어서 다 세우는데 그분들이 무슨 전도를 합니까? 그러니까요,
당회실에 앉아갖고 목에 힘주고요. 목사님들 일하려면 그거 안 됩니다. 이러고 돈이 없어 안 됩니다. 뭐 이러고요. 위험해서 안 됩니다.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어요? 그래. 전도자의 믿음 고백하십시다. 그래야 의미가 있어요. 그죠? 진짜 목사는 전도 목사예요. 진짜 장로는 전도 장로예요. 진짜 중직자는 전도하는 중직자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도자의 상급을 예배하셨습니다. 그 상급이 뭐냐? 생명의 면류관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내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우리가 살린 일에 쓰임받는다.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자의 상급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선한 싸움은 단순히 전도하는 싸움만이 아니고 제자를 세우는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 중에 선한 싸움. 이 제자를 세우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고 디모데에게 이걸 전달합니다. 교회에 대한 상급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헌신하는 이 축복은 이 땅에서 축복받는다 정도 아니고 영원한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상급이 뭐냐?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 자랑의 면류관임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냐? 예? 바울은 뭘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했냐? 바울이요 교회를 세워서 성도들 세웠어요. 예. 직분에 대한 상급입니다. 직분에 대한 상급. 베드로전서 5장 4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신 직분을 잘 감당하면은 어떤 상급을 주느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뭘 주신다고요? 영광의 관을,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 보세요. 육체 영화로운 부활로 천국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됨을 또한 소망하면서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5장 20절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부활의 첫 열매만 되는 게 아니라 첫 열매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자들도 계속 뭐 한다는 얘기예요? 부활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부활은 단순한 부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부활이에요? 육체의 부활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명 끝나면 하나님 앞 부름 받겠죠? 부름 받으면 어디 가요? 어디 갈 겁니까, 여러분? 천국 가죠, 그죠? 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영원히 천국 가죠. 우리 육체는요? 우리 육체는 어디 갑니까? 예. 우리 육체는 저 새성전에 묻힐 거예요. 자, 새성전에 다 묻혀 있다가 다 썼겠죠. 그죠? 화장해갖고 말이면 딱 썼겠죠.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난다 그랬어요. 아니 화장하고 다 그게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예,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예. 분자는 없어져요. 오랜 시간 지나면. 근데 뭐는 변하지 않는 줄 아세요? 원자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죠? 에스겔 곡작에 뼈들을 맞춰갖고 군대를 이루게 하신 분입니다. 예? 무에서 유를 창조한 분이 그 뼈에 원자가 있는데 그건 못 맞추시겠어요? 뼈를 맞추고 살을 붙이면 그대로 우리의 모습이 되는데 이런 육체가 아니고 영화로 시공간을 초월한 영화로운 육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시공간을 초월했잖아요. 그 영화로운 몸이에요. 그런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때 그 몸을 가지고 천국에 있는 영혼과 함께 합쳐져 가지고 어떻게 하냐?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보니까 셋째 하늘에 있대요. 그 몸은요, 우주 공간을 시공간 초월해서 통과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의 몸은 어떨까요? 대기권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가봐요. 다 찢어지죠. 그죠? 근데 그 몸은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화로운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했는데, 여러분, 그 몸을 가지고 승천했는데 인간적 상식으로는요, 어떻게 우주를 통과하겠어요? 안 그래요? 근데 영화로운 몸은 그것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미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아니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미래의 확실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걸요 확인하고 소망해야죠.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현재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죠? 과거 하나님의 절대 기획이었구나. 이걸 발판 삼아서 미래에 대한 확신 가지고 소망하는 가운데서 지금 현재를 어떻게 살 것이냐는 거죠. 그죠? 과거에 대한 답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답이 있어요. 자, 진짜 답이 있다면 현재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살래요? 나에게 늘 진다는 것은 과거에 대한 발판도 희미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희미하기 때문에 대강대강 아무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거예요. 진짜요. 나의 한계를 뛰어넘고 나라는 자신과 싸워서 내가 승리하면서 그것도 감사하면서요, 힘 있는 신앙생활 어떻게 가능하느냐? 과거에 대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절대 계획 속에 있던 발판이었구나. 우리 렘넌트들 잘 들으세요. 미래에 이런 축복이 예비되어 있구나. 이게 분명한 사람일수록요. 미래에 대한 답이 있는데 현재를 대강대강 살까요? 그런 사람은 진짜 최고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자, 그래서 현재를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되냐?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하나님이 주신 절대 기회이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인도받아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빌립보 3장 14절에 이걸 안 바울은 어떤 고백한 줄 아세요?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걸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뒤도 돌아보지 않아요.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즐겁게 신나게, 그러면서 감사하면서요.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앞에 이게 발판이 안 되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이 정말 상급 앞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조그만 문제 생기면 갈등하고 실망하고 우왕좌왕하고 막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고백 속에서,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 나라인데 오직 교회 중심. 이게 완전 복음 속에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이죠. 오직 전도 선교, 절대 전도 선교. 이 고백 속에서요 늘 나를 확인하면 돼요.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뭘 갖고 점검하면 되느냐, 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말씀 가지고 나를 점검하면 돼요. 나의 지금 현주소가 어디냐? 과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맞느냐? 오직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나라, 지금 내가 여기 있느냐?
절대 전도 선교 속에서 내가 성령 충만 속에 있느냐? 이게 현재가 되면 돼요. 예. 그뿐만 아닙니다. 현재 어떤 모습이면 되겠어요? 계속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현재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기도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통해서 현장과 지역과 민족과 중국과 세계의 복음화에 대한 믿음 가지고 여기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올인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여러분 진짜 여기에 대한 믿음 있는 사람은요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주업이 교회 중심으로 전도 선교하는 것이다. 주업이요. 그리고 부업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이게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의 마음이 우선되겠어요? 주업에 우선되겠어요? 부업에 우선되겠어요? 아니 어디에 우선돼야 됩니까 여러분? 주업이에요? 부업이에요? 주업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부모나 우리 자녀들도 보면요 교회보다는 내가 하는 일이 우선되잖아요. 예배보다는 내가 하는 일이 우선되잖아요. 그죠? 그 원리는 불신자들이 가진 주업과 부업의 원리를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녀인데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그럼 우리의 주업이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교회가 되고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어야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전도가 되어야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축복 주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아이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목사도 전도자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정말로 나는 전도자라는 믿음 고백하시 바랍니다. 진짜 전도자는 전도가 주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또 새 성전 시대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요 더 간절해져요. 뭐가 간절해지느냐? 정말로 현장과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매 순간마다 우리의 현장은 소돔과 고모라가 되겠구나. 그죠? 지금요 이번 사건 때문에 각 지방에서요 할로윈 그 축제를 다 취소하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취소한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앞으로 이제 더 큰 혼란이 오겠죠. 내년에 안 하겠습니까? 내년 더 크게 할 거예요. 아마. 지금 유치원에서 모든 학원에서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 대학 이게 하나의 문화로 지금 정착되고 있잖아요. 이런 흐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무요 기준도 없이 이게 뭔지도 모르고요 같이 동참해요. 사실은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퀘어 축제 지금 대도시들 하잖아요. 서울도 했고 부산도 하려고 그러고 인천도 이번에 다 그런 부분들요. 큰 도시 하는데 원주는 안 하겠어요? 대도시만 하고 끝나겠습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막 퍼지는 거예요. 이런 영적 흐름들이요. 이 영적 흐름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영적 흐름을. 어제 요새는 뭐 저기 뭐 TV들이 이제 전부 다 아는데 제가 이제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그 동네 한 바퀴. 동네 한 바퀴. 요새는 옛날에 김영철 씨가 하는데 요새는 이만기 씨가 나왔어요. 어제는 원주편이에요. 원주편. 원주편을 딱 보는데 그 성황당에서 뭐 제사 드리는 그 마을이 성황 마을이에요. 그 마을 자체가 나무들 있잖아요. 나무들을 섬기고 거기다 막 제사 지내고 막 그러는데요. 그게 아이들이 가요. 아이들이 가가지고 뭐 유치원 아이들 막 견학하고 하고 그런 것들 알게 모르게 그걸 또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새 성전을 지어야 되고 세 가지 시스템을 24시로 돌려야 되겠습니까? 원주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더 간절해졌어요.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네. 참 예배가 회복되면서요. 성전 전쟁의 승리하고 영적 흐름을 바꾸는 RUTC 치유사역은 다민족 센터 그냥 아닙니다. 24시의 시스템을 가지고 영적 흐름을 바꾸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이 새성전 시대 기회, 나와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후대, 지역과 민족, 시대의 저주와 재앙을 막는 절대 사명임을 고백하십시다. 인생 작품 만들어야 돼요. 예. 내가 사는 인생 작품, 우리 후대가 사는 인생 작품, 이 현장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인생 작품 남기는 시간표임을 고백하십시다. 자, 하나님이 이런 현재 우리에게 최고 응답받을 수 있는 절대 시간표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것이 감사밖에 고백될 것이 없어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이란 책 아시죠? 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혹시 못 보셨던지 봐도 희미했던 분들은 작은 도서관에 가서 빨리 찾아서 보셔야 돼요.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누가 지었느냐?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지었어요. 우리가 그 내용 뭐 아는 사람 다 알 거 아니에요. 예. 이를테면 기독도라는 한 사람이 장망성에서 천성을 향해서 떠납니다. 장망성은 세상이죠. 장망성 무슨 뜻이에요? 장차 망할 성이죠. 그러니까 세상 떠납니다. 어디를 향해서? 천성, 천국이죠. 자, 그 가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 함정,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그걸 모든 것을 이기고 결국은 천성에 가는 그런 승리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기의 힘이 아니에요. 옆에서 또 도와주고 막 그런 거 있거든요. 성경에도 출애굽기에서 여호수아까지 쭉 되죠. 그죠? 모세오경과 여호수아까지 합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애굽은 세상이고 바로는 누구예요? 마귀 사단을 의미하죠.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은 안 돼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해방받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목적지가 어디예요, 이제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천국입니다. 자, 그런데 가는 과정에 홍해도 있고 광야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먹을 것도 없죠. 햇볕도 쨍쨍 찌죠. 광야는 밤에는 추워요. 얼어 죽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영상 10도에서 얼어 죽는 사람들 봤어요? 영상 10도에서 얼어 죽겠어요? 안 얼어 죽겠어요? 동남아에서는 얼어 죽어요. 날 아무리 낮게 떨어져도 영상 15도 안 떨어져요. 20도도 추워요. 이 사람들 20도만 돼도 추워요. 근데 영상 10도야. 그럼 얼어 죽어. 동서한대니까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뭐 영상 10도가 뭐 얼마나 좋습니까, 기온이. 그런데 얼어 죽는다니까요. 아니, 기온차가요 30도 40도 하다가 밤에는요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에서 얼어 죽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많은. 그 다음에 또요, 그 광야길을 가는데 자기 영토를 지나가면요 그 다른 나라 군대들이 와가지고 또 전쟁을 일으키는 거 있잖아요. 이런 광야길을 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분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정말 기름 기둥 불 기둥으로 또 심지어는요 죄를 짓고 불신앙하는데 다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기 위해서 성막을 말씀하시고 예배드리면서 가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자람을 아시고 교회를 통해서 또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문제 해결에 대한 해답 주고 응답 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또 승리하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과거가 어떻고 현재가 어떻고 미래가 어떻다는 답을 미리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시냐? 지금요, 너의 과거가 이런 모습이었지만 괜찮다. 너의 현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너의 미래는 이런 것이 보장되어 있다. 다 알려주잖아요.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 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에게, 우리 교회에 내비게이션보다도 더 정확하고 더 확실한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하는 대로 따라가잖아요. 자고로요, 여러분도 그렇지만 남자들은 살면서 3명의 여자의 말만 잘 들으면 된다잖아요. 누구요? 엄마. 그 다음에요? 아내. 그 다음 또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박명수가 하던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내비게이션보다 더 정확한 것이, 더 확실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의 과거에 대한 해답이 있고 현재에 대한 해답이 있고 미래에 대한 해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해답을 붙잡은 자는요 24시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24시 감사 안 한다, 그건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아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의 과거가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현재가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축복을 미래에, 절대 승리를 미래에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수준 가지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란 것이 뭡니까? 복음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준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 것이 복음의 믿음임을 고백하십시다.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진짜 감사가 나와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우리 24시 감사를 고백하면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24시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가지고 허락하셨고 절대 시간표를 가지고 인도하셨고 절대 승리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사 하나님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24시 감사를 고백하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